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다. 인생이 마라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에 웃음을 줄 때도 있지만은 뜨거운 그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껴야 한다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이때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신앙의 마라톤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인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수많은 간신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마라톤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시편 37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라.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간에 그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의 그 마라톤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만났어요.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당해야만 합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시기를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도 성공할 수만 있다면 악인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와 질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파괴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해봤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봤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에 대한 그 분노와 시기가 내 인생의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양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를 당할 때에도 분노와 시기를 자기 인생의 목적과 동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먹잇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 왕의 인생의 목적, 먹잇감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엇을 삶의 목적과 동력으로 삼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을 삶의 목적과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땅에 머무는 그 제한적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심판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화려해 보이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땅에 사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악인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동력과 목적으로 먹잇감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동력과 먹잇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땅에 머무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하러 그 시간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시간으로 소비하고 살아갑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어떻게 해서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헛된 경영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2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을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 시편 2편 4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들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악인보다 못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을 먹잇감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계신다.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일하심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면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들을 비웃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다 풀과 같이 베어진다. 하나님의 열심이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볼 때에 선을 행하게 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우리 삶의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먹잇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은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 악인의 일하는 것은 다 끝난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기도하는데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노를 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현실,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관계가 무조건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젓지 못하게 되고 언덕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분노와 시기,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 분노와 시기가 내 삶의 성공의 이유, 먹잇감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대주제가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나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먹잇감이 되어서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할까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왜 수많은 시편, 그 찬송 가사를 썼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분명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어떤 열등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자기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국정은 돌보지 않고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외면했어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해자로 생각하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모든 공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은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 다윗이 참고 기다렸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는다면은 이 방해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다윗이요, 당시에는 방해자들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살펴보니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방해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윗의 노년기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방해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방해받는 그 순간에 오직 그러면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오직 다윗은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치게 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니까, 또 진리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직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온유한 성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니까.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 부인을 얻었는데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한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을 부인으로 취한 거죠. 이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했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 우리도 말씀 사역자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도전을 한 거예요. 이때에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표현만 있어요. 모세가 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말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온유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임하게 됩니까? 내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가 승리를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11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모세가 용서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화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화평이 나타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 온유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에, 우리의 모든 힘과 고난을 내려놓을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칭찬이 화평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화평이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4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기십시오. 5절 말씀처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어. 묵상하지 마세요. 분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인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다윗처럼 방해자들에게 반응하면 안 되고, 10절 말씀처럼 잠시 후에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위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온유를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내 온유를 종호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화평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마라톤과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면 안 되고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참 길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 가십시오. 그러려면 분노와 시기가 내 먹잇감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지 마세요. 오직 대주제가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볼 때, 그 열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성실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비굴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온유가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200km 달리는 자동차가 80km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내가 심판하게 되면 나도 다치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모습으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온유한 모습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태연아, 온유한 사람 되라. 온유한 사람 되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노년기에 걸어왔던 그 성실과 온유의 말씀이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